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송도의 기도드리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은 오늘 또 일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책을 취하시는 어린 양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진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요한 사도는 크게 울어버렸습니다. 이 울음이 오늘 우리의 울음이요 모든 만물의 울음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자기들은 괴롭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은 자기들도 거기에서 해방되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 양의 등장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책을 취하시는 어린 양을 보고 모든 만물들이 새 노래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또 보십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어요. 어린 양에게는요 7뿔과 7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이란 수는요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다시 말하면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고 합니다. 일찍 죽음을 당하신이라는 말은 어린 양께서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5장에서 묘사된 하늘의 광경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펼쳐졌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죽음 후 부활 승천하신 직후 어린 양 예수님이 7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하늘에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5절 말씀과 동일한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4장에서 이렇게 보았듯이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셨고 그 보좌에 둘러 앉은 24장로들이 둘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네 생물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은요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7영이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영은요 오늘 이 세상을요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오늘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구속의 역사로는 승천하신 후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지만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시기 위해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에 오셔서 또 일하셨지만 여전히 승천하셔서도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7뿔이 어린 양에게는 7뿔이 있습니다. 이 뿔은 힘, 권세를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TV에서요,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호랑이도 사자도 소 앞에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뿔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뿔은 능력, 전지, 전능, 권세, 보호를 그래서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구속하는 어린 양이시지만 싸우기 위한 뿔도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싸우는 구속자 그래서 이십니다. 7이라는 수가 나타냈듯이 하나님의 움직임에서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것은 온전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7뿔은 이 땅에서 7영으로 역사하실 때 그 능력과 힘과 권세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어린 양에게는요, 7뿔이 있고 또 7눈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7영이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7뿔은요, 어린 양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뿔은 힘과 권세와 그런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소의 금제단 분향단의 4뿔은요, 권세의 뿔로 승리, 힘, 능력, 권세를 그래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권세 중에 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요, 금단 4뿔에서 음성이 나서 유브라데 강의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는 권세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전쟁의 역사를 주장하고 있는 권세였습니다. 또 성막에도 번제단의 뿔이 4개가 있습니다. 번제단의 뿔은 생명과 구원과 보호하는 능력입니다. 번제단에 짐승을 올려놓고 4뿔에 피를 바르고 태웁니다. 이것은 4가지 권세인 승리, 힘, 능력, 권세를 그래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성막의 제단에 4뿔이 있었는데요. 자, 아도니아가 반역했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자 제단뿔을 붙잡고 있을 때 솔로몬이 자기 형 아도니아를 용서해 준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뿔을 잡으면은요, 거기서 사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면에요,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요, 자, 다윗의 충복인 요압 장군은 있었는데요, 이 요압 장군은 나중에 다윗이 죽게 되어지는 그 시점에서요, 자,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자 아도니아를 따랐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자 이 제단뿔을 잡기는 잡았는데요, 그의 죄가 발각되어서 용서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요압 장군은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여버렸냐면요, 2장 5절에 보면은 이 아브넬과 아마사 장군을 죽인 죄가 발각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 두 장군을 이 요압 장군이 죽여버렸던 그 죄가 이 발각이 되었는데, 다윗 왕은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다윗 왕이 요압 장군을 그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죽음 직전에 솔로몬에게 네가 왕이 되면은 꼭 요압 장군을 제거해야 된다고, 이런 죄가 있다고 제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제단뿔을 잡고 있는 요압을 그래서 죽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뿔은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제단뿔을 붙잡고 있으면 사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뿔을 붙잡고 있으면 사는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어린 양은 7눈이 있습니다. 또 6절은 어린 양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인 7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의 눈은 관찰하고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속하는 어린 양으로서 새 예루살렘의 건축으로 최종 완성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안수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우주에 집행하기 위한 관찰하고 살피는 7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7눈으로, 오늘 어린 양은 7눈으로 보시고 이 세상을 살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스가랴서 3장 9절에서는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고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7눈을 가진 머릿돌로 예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땅의 제약을 하나님은 하루에 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시록의 끝장에 가서 보면은요. 자, 16장에 가서 보면은 7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 이 세상은 하루에 이 제약을 가진 자들은 제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돌에 7눈이 있다. 자, 여기 한 돌은 사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돌에는 7눈이 있느니라. 그런데 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한 돌이 있는데 그 돌에 7눈이 있더라고 스가랴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요,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온 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7눈은 온 땅을 두루다니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래서 7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 자들에게는요, 자, 스룹바벨 같이 그 손에 다림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림줄은요 사실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과 좌편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옳고 바름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그 사람의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주로 눈을 통하여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맞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7영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인 7눈이라는 눈입니다. 누구든 그 사람의 삶은 그의 눈으로 통하여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7영인 성령은 7영인 그리스도의 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체현이며 그 영은 아들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들은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체현을 보고 또 아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7눈 곧 하나님의 7영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움직이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불타오르는 눈이 우리를 비추고 살피고 변화시키고 심판하기 위해 우리 이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에서 보면은요 우리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요? 숯불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머리 위에 7영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서 그 영은 생명 주는 영으로 불리우지 않고 불타고 살피고 심판하는 7등인 7영으로 불리웁니다. 타락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는 영은 7배로 불타는 영임에 그래서 분명합니다. 오늘날 생명 주는 영은 불타오르는 영임에 분명하며 변화시키는 영은 살피시고 심판하신 영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살피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곧 순수하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살펴지지 않고 인도받지 않으면요 아무도 귀한 보석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돌이 되겠죠. 그리고 돌이 변화된 것이 보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살피시고 심판하시는 이 순수한 예수님의 그 7눈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첫째는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에서 7등은 지상 위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고 스가랴 3장 9절에서는 7눈은 돌의 7눈입니다. 계시록에서는 7눈이 어린 양에게 있고 스가랴서 4장 7절에서는 머릿돌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린 양을 어린 양과 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돌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에는 지금 스가랴서에는 7눈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가 7눈을 가진 건축하는 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7눈이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임을 입증합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의 심판하신가 살피신가 흥하게 하심 아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영은 7배로 불타오르는 그래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7배로 불타오르는 이 영에 걸리면은요, 여러분들 죄가 있으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오늘 죽게 되어지는 역사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어린 양을 7영을 가진 건축하는 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어린 양을 7영을 가진 건축하는 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귀한 재료로 변화시키기 위해 모든 성도들 안으로 주님 자신을 확산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성인 신성을 표현하게 하는 7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눈은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또 보호도 하시고, 그리고 7눈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 심령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머릿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릿돌이라고, 우리가 건축하는 머릿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머릿돌로 세우고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심령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심령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이룰 수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은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그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였고 의로운 기도였고 그렇기 때문에 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는 향기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도들이 아름다운 기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기도였고 합당한 기도였고 그리고 의로운 기도들이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우리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는 검은고들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접들은 천사 장로들에 의해 하나님께 갖다 드려진 성도들의 기도인 반면에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에 담겨진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경배자들이 대접을 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제사장들로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갖다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 제사장들이 되기 전인 오늘날에는 24 천사 장로들이 제사장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언젠가 우리가 그들을 대신할 것입니다. 이것은 24 장로들이 그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져지는 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4장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10절에서요. 이 천사 장로들이 이제는 자기의 임무가 다 끝났다고 자기의 면류관들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져드리는 것을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자,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이 지위를 사임하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속된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 영화롭게 되어서 합당한 제사장들이 될 때 임시 제사장들인 장로, 천사들은 사임하게 그래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5장에서는 여전히 그들이 성도들의 기도의 양을 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입니다.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고 그 나라에 또 제사장들로 삼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새 노래를 노래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새 노래가 있다는 것이죠. 자, 4장에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새 노래가 있었고요. 그리고 5장에 와서는 이제 어린 양에게 드리는 새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린 양이 하시는 일을 보고 24장로들과 네 생물과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가 새 노래인 것은 찬양받는 어린 양께서 이제 갓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비밀과 역사를 열 분은 즉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은 이기신 사자이시며 구속하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탄을 패배시켰을 뿐만 아니고 또 구속하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죄를 없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밝히시고 수행하실 자격이 유일하게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또 이기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이기시고 또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분으로 그리고 모든 이 하나님의 행정의 비밀을 밝히신 분으로서 분명히 그분은 자격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요, 이 말씀은요,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왕노릇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왕노릇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왕이 되고 해서 왕노릇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권위를 집행하는 왕의 직분을 이해한 것이고 제사장들은 신성한 사역을 성취하는 제사장 직분을 그래서 이해한 것입니다. 자,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이외와 땅 이외와 땅 아래와 바다 이외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자, 7가지의 안전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7뿔이 있고 또 7영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또 7가지 이 안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안전성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사람 가운데는 전능한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정성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불안전합니다. 우리가 안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의 영을 받고 그의 피를 받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살피시는 영은 7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안전성에 의해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천사 장로들과처럼 내 생물과 또 수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도 찬양할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첫째는 보니까 1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귀가 있다고 말합니다.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찬송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생물과 장로들과 수많은 천사들은요, 어린 양을 그래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데 오늘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오늘 성도가 이 어린 양을 찬양하지 않는다면은 오늘 우리는 무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의 안전성을 보고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천사들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의 우주적인 찬양을 어린 양께 드리기 위하여 네 생물을 따릅니다. 자, 24장로는 수많은 천사들을 대표합니다. 수많은 천사는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장로들을 그래서 따릅니다. 11절과 14절까지에서는 우리는 24장로들 인도 아래 있는 천사들과 1절과 12절에서 네 생물의 인도 아래 있는 온 피조물들과 또 13절에서 14절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우주적인 그래서 찬양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건축의 재료인 보석으로 바꾸어질 때 그 바뀌어짐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내 영의 기쁜 노래가 되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흙으로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돌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되는 것이 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어린 양을 찬양할 의무가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자들만이 어린 양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 영의 기쁜 노래가 우리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흙에서 돌로 부름을 받아서 12보석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예루살렘의 건축의 재료가 되며 또 성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요, 12문은 진주문이라고 그랬고요. 자, 그리고 그 성벽은 12보석으로 쌓여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내부는요, 금길이라고, 황금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24장로들과 천사들이 대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온전히 찬양을 드리는 그날, 예루살렘의 건축이 끝나는 그날을 우리가 그래서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은 지금 성도들로 인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고 하나님만 찬양하였지만 어린 양은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장에 와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어린 양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곧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귀한 보석들로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 계셔서 7영의 역사하심, 곧 7눈과 7뿔로 역사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성인 신성한 거룩과 사랑과 의와 자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으로 똑같이 표출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표출하기 위해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은 또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재창조를 안성시켜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게 하는 재료가 되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 뜻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졌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보좌에 있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모든 천사들이 우리와 같은 소리로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그래서 합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엄함은 지금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가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 날마다 이와 같이 장엄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구속하심이 또 이기심이 지금 우리로 장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리고 그 영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살피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장엄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강경은 참으로 경이롭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을 말씀의 계시로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 24장로들과 수많은 천사들처럼 같은 찬양으로 우리도 함께 하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세 무궁토록 찬양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